그 렘넌트 예배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꽃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저한테도 꽃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보니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잠시 그거를 읽는데 그 뭐 다 그냥 감사하기도 하고 참 기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을 다 하나 와닿게 하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절이라보다 어떤 말이 렘넌트 뭐라고 썼냐면 진 목사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글을 그렇게 썼겠죠. 근데 이 글을 읽는데 그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부 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 내가 어떤 느낌이 왔다, 증거가 왔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게 정말 맞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친답니다. 그죠? 특히 이 자리에 앉은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권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 중이 여러 가지 통화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의왕에 지금 이번에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전체를 보면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응답을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실상 바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전도자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바울보다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 일반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는 하고 있던 사역이 짧고 그리고 돌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안타깝다, 어쩌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문은 엄청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도 캠프 때도 응답도 오겠지만 열매가 나오겠지만 열매가 나오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당장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우리 렘넌트를 돕거나 후대를 돕거나 전도자를 도운 일이 그 뒤에 바치는 어마어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드디어 필리핀 선교 캠프를 나가는 그 주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멜다 선교사님을 조금 우리가 도운 것이 지금 몇 군데의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그리고 어쩌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확인을 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는 스데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께서 공생의 생활 때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보다 멸망을 왜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너무 악하다, 문제가 많다, 나한테는 문제가 많다,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이유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그렇다 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스데반은 알았어요. 예수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도 지금도 믿는 사람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한테 좀 힘이 좀 돼주고 이런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한테 완전함이고 오직이냐, 같이 믿지만 다릅니다. 그죠? 스데반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이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것으로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 서로 말씀드렸듯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예상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그 5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울이 누구냐면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해 라는 것의 증인의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말하는 메시지, 그때 일어났던 일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을 한 사람을 꽂으라면 저는 바나바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데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면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물론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수많은 디모데 제자들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가족들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자기가 아끼던 사람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때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 같은 얼굴로 눈을 감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내한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스데반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하자, 이번에 5월달에 전도 캠프 시간표다라고 했을 때 각 사람들마다 시간표는 다 다를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스데반은 그걸 마음에 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이사야 22장 22절에 24절에 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과 종지로부터 모든 하가링게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영광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방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력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저 걱정됩니다.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헌신하는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번씩 보면 방향이 없이 체질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은혜 받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안 드립니까? 만일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은혜 되는 게 방해될 것 같다, 그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일에 교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같이 청소하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을 것 같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해도 돼요. 제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청소업체 부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식사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 받는 데 방해될 것 같다, 그럼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키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말도요, 마음에 담으면 그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좋아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루이다.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그 붙잡고 있었어요. 그죠? 제가 지금도 그 영어 사전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참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때 당시 아버지가 불신자셨는데 왜 그 성경 구절을 저한테 적어주셨는지는 묻지는 않았는데, 예,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계시면 전화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래 쓰셨어요. 사전 사주면서. 그러면서 제 밑에 진선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싹 지나가는 구절이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담겼어요. 아,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보세요. 내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 생각, 그리고 보는 눈,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알고 제 주변도 저를 압니다. 전만은 절대 목회자 길을 가면 안 되는 놈이라. 그죠? 근데 말씀에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수련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사역이 결단코 땅이 떨어지지 않는 게, 그때 제가 그 구절을 찾아줬던 제 반의 선생님이 누군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뭘 찾으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그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주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 사람 내가 쳐다보는 게 아니구나. 그죠?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의 말도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뭘 만들어내요. 뭐 만들어낸다니까, 사람이. 영화 독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하는 영화인데,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을 찾는 건데, 이 선생이 아닌 사람이 와서 내가 이 선생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딱 대사입니다. 나는 이 선생을 안다. 나는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사람을 알게 된다. 닮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지, 그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담아버리잖아요. 반드시 복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요, 반드시 복수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일병 전문인들 학생들한테 일명 대박을 쳤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토록 바라고 집중하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합니까?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에 대해 담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하는 말을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마음에 담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에, 잠언 2장 2절에 내 길을 말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더라. 또 2장 10절에는 말씀에 내 마음이 들어가며 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게 될 것이다. 또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굳으니 그에게서 남이니라. 제가 잠언 전체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잠언에 마음에 관련된 구절이 자그마치 9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은 겁니다. 스데반이 본 게 뭐냐? 예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또 예수께서 마지막 강단이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마음에 담은 겁니다. 스데반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고 짧은 시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인하여 응답하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이 구체적으로 뭘 봤고, 그렇다면 스데반이 본 것처럼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죠? 바울은 그 전에 복음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바울도 복음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제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식당 갔을 때 기도하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학생 시절 때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기도하래요. 안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자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 행동이 개판이거든.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은데 그 대표기도 하고 각자 먹읍시다 이러면 왜 하필이면 그때는 안경을 벗고 싶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 먹고 저는 그랬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장 소중인 걸 봤다는 말이겠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이고 우리의 자랑이며 생명 걸 이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봤던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스데반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았는데 이것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참고할 것. 근데 스데반은 뭐였냐면 생명이었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했던 기억나신 분 계실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난 지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온 사방이 지금 다 막혔어요. 문제, 갈등, 핍박,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모든 것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은 이미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스데반이 마음에 담았는데 마음에 담은 걸 다 이루지도 못했어요. 스데반이 소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께서 공생하신 말씀을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잡았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런데 그거는커녕 자기 민족도 벗어나지 못하고 순교가 끝났다니까요. 근데 스데반이 담았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실제로 문을 첫 번째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는 유대인, 특히 그 사도들도 사마리아는 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 상처,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인간들 이거였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어떤 여자 말을 건지 않습니까? 내 물 한 잔 달라. 이 여자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만 들으면 그 말을 했던 여자가 진짜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사마리아 유대인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유대인이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 여자에게 복음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보겠죠. 사도행전 8장에 드디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거든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도마를 간 겁니다. 중직자들이. 근데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를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선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됐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이 작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실제적인 문을 열었던 굉장히 중요한 생명 건헌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걸 빼면 안 된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라면 이걸 내 마음에 담는 걸 보고 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레마를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렇게 복음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전에는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내가 기록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에서 요새까지,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까지, 그 다음에 다윗에서 솔로몬에까지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아브라함 하면 와 하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좋은 말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뭘 했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51절은 뭐랬냐?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지 않냐? 딱 하나 놓쳤지 않냐? 그리스도 하나 놓쳤지 않냐? 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봤어도 스데반은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진짜 아멘입니다. 말씀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그럼 두 번째 뭘 받겠냐 할 때 오늘 본문의 55절에 보니까 특히 54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마음에 찔려 이 말이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있었어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들의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뭐라고요? 마음에 같이 찔렸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이를 갈았대요.
근데 이 스데반은 두 번째는 뭘 봤냐?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 그걸 보좌라고 얘기를 하죠. 보좌의 능력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 뭐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린 걸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눈에 막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죠. 그죠? 뭘 봤냐? 보좌의 능력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너희에게 복을 주었노니, 줄 것이다 안 됐습니다. 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고 난 지금도 그걸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오직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뭐였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스데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함께를 붙잡은 거면 모든 걸 잡은 거고 함께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딱 하나를 이루셨어요. 구원. 그죠? 뭐 병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뭐 병이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딱 중요한 근본이 있습니다. 구원. 그럼 이 구원을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그죠? 이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력, 지력, 그리고 건강,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 이걸 오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국경, 성별 가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라고 우리가 가진 능력, 배경,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때도 지금처럼 통신, 뭡니까? 운송, 이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 2부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진짜 그 증거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심지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냐?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 되면 선교 캠프 팀 출발하겠죠.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내가 가서 뭐해? 그죠? 그 이번에 제가 따갈로그 그다음에 한국어로 된 그 전도지를 찾으려고 해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좀 준비해 놓기로 했습니다만은 맥 없어요. 그럼 이 생각 들겠죠. 뭐 그럼 통역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 그건 우리 생각. 근데 저는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캠프를 섬기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괜히 갔나? 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들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시공간의 초월의 237의 빛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오게 되냐? 내가
문제, 걱정, 염려, 보는 것으로 충만해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기, 힘이 되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나, 교회, 현장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뭘 하는 거냐?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살릴 응답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자,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죠? 중직자 중심의 현장을 살리는 시대 응답을 찾고요. 우리 후대들을 정말 기회해 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실 게 저 친구들이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고 시대의 미래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회개운동, 각성운동을 막 일으키신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된 적이 없어요. 교회사를 보라니까 없다니까요. 단 한 번도. 희한하죠. 성경에서도 거의 없어요. 요셉 전달 실패했습니다. 다윗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노예, 그 결과 포로였어요. 몇 사람이 그걸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요. 마지막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된 것이 지금 또 끊어졌어요. 저는 위기감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시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 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만은 우리 이 대에서 또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애가 타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 중간에 방황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맞지요? 근데 아니라는데요, 목사들이.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밥 먹고 싶으니까 기도하면 밥이 나타나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아니라는데요. 다른 데다 우리 교단에서 이거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교회들이 있겠죠. 후대들한테 그렇게 전달되겠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진짜 뭘 봤냐? 현장을 봤겠죠. 여기에 6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신이 뭡니까? 신이 버린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 지금 JMS 여러 가지 때문에 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죠. 충격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쁜 증명서기. 예, 내가 봐도 그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기웃거리는 목사들, 나쁜 새끼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미웠어요. 진실되게. 그런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서 쭉 좀 시간이 지나오면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모세가 뭘 했는지를 봤어요. 분명히 성경이 딱 기록돼 있어요. 누가 뭘 했기 때문에 라고. 근데 모세는요, 너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살아?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엎드리는 걸 봤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했어요.
그 충만을 넘은 나중에 교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약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교만해졌냐? 우리 다 올라가지 말자.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좋아,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봤어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뭐라고 되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아간을 불러가지고 네 책임져,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이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되는 게 그거였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RTS 전도 캠프를 이번 주일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많은 신학생들은 문제를 받겠죠.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봤겠죠. 제가 하나 생각을 바꾼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스데반도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얘기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총 7번의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네 잘못했잖아, 네가 무너졌잖아 라고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 근데 똑같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지금까지 품지 않았던 제 마음속에 담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보겠다, 아니면 뭐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우리 교회에 영향력 있고 좀 사역을 잘한다 이러면 더 관심이 가고, 조금 연약하다 이런 사람은 내가 무시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인 되십니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 이후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마음속에 담은 게 뭐냐면,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현장에 무너진 현장을 살리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에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복음 전하면 정말 빛을 비추게 되면 전체가 살아난다고 하는 증거를 주십시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까지 주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모든 자들이 보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그 증거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초부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자, 스데반이 뭘 봤죠? 딱 그리스도만 모르는 현장을 봤어요. 다 해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만 몰라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막는 걸 봤어요. 오늘 뭐라고 해요?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스데반이 본 건 뭐냐면,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라는 걸 봤어요. 현장 속에서. 저들이 핍박하네, 시험 들었어. 스데반은 안 그랬어요. 눌렸어, 안 되나 봐가 아니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 바울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종기되기를 원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스데반이 본 것, 말씀, 스데반이 두 번째로 본 하늘의 보좌, 스데반이 본 하나님께 주신 현장을 보고
짧은 사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8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스데반 그러고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대 전도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전도자 바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그 다음 주 보겠죠. 사마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표가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경에서 가장 눈에 띌 만한 하나님의 증거를 기록했던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드디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14장의 루스드라로, 그게 16장의 빌립보로, 17장의 데살로니가, 18장의 고린도, 19장의 에베소, 나아가 로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하나님 상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번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스데반이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앞서 일을 행하시고 전도캠프 시간표에 237개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모든 곳곳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게 하시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에 대할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황폐된 현장을 살릴 힘과 무너진 교회를 살릴 증거를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함을 함께하는 나 자신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